오늘 시간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3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 단순히 교리를 어떤 것을 배웠다라고 그런 지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을진데,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구원 얻는 방편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터민스터 제 신앙고백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66권,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구원, 또 인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다 성경이 있고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셨지만 이것을 덮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또는 우리 전부터 이래왔으니까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66권, 이 66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면 다른 교파, 다른 종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는 성경 66권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받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고 그것이 고백서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 3-3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 많이 배웠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네모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한 비밀한 계획에 따라 그냥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을 치욕과 진노회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도 않기도 하신다.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했을 때는 그냥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보고 그대로 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죄의 대가로 치욕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영원히 진노와 저주 아래 빠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놓아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류의 나머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간과하셨다. 그냥 타락한 채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죽을 끝까지 가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듣게 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그 타락한 대로 그대로 관가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간구하실 수도 있는데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작정하신 백성, 그 백성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하고 나머지는 간구하시고 그대로 놔두어서 그들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진노회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자. 내가 필요한 내용들, 그냥 전하기 쉬운 내용들, 그냥 영원 작정 말하지 않고 예정 말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나 믿어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한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원과 작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쓰여 있는가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22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예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겼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 그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 22절 바로 뒤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영하시고. 아멘. 토기장애가 어떤 것은 내 쓰임에 따라서 귀히 쓸 것, 어떤 거는 천히 쓸 것,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토기장이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만드는데 하나님이면 그렇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 그렇지 않을 그릇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다. 내가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못한다. 힐문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그것을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서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그것조차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또는 작정하셨다 라는 표현들을 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함께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과 작정을 말할 때 늘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마지막 8절 어떻게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지 8절 네모칸의 안에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견해와 존귀를 돌리게 하며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제공한다. 이 예정의 교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누군 예정되었다, 예정되지 않았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하심 받은 자에게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로 안 자로서 늘 겸손함으로 있게 되도록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과 작정을 아는 자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사실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리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뤄져야지 누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예정되었어 또는 예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될 것이고 나에게 적용해서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고백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3페이지 맨 끝에 보면 예정론이 주는 위로도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정리해 나왔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정론이 주는 위로와 주의할 점 1번, 2번이 있는데 우선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정론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등의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 말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며 오직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 구원의 최종 결정조차 내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서 찾을 때 제 정신을 잃은 병약자나 지체 부자유자나 영아, 태아의 죽음에까지 천국 소망회로의 위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택자가 유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으로 알아 모든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알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것들로 늘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 부자유자,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인가, 또 태아에 있는 사람이, 태아에 있는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가, 그런 것에까지도 그런 것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중에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 택자, 유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수단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돌아가서 속으로 모여서 또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그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셨다는 사실들을 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지식에 의해서 내 신앙을 결정하고 다른 이야기나 또 소문이나 또는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소그룹으로 모여 또 삶을 나누며 또 논의할 때 또 그 시간에도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